먼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에버 영혼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꽤나 어려운 말씀이라서 저도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해요.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좋습니다. 네. 근데 저런 홀리한 분 말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죠. 네. 스포츠나 또 연애 이런 기사들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스포츠 연예 기사에 댓글 다는 거 이게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댓글을 이제 SNS나 다른 방법으로 또 달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사에 댓글 달아보신 적 있나요? 네. 단 사람도 있고 안 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풀을 달았나요? 악플을 달았나요? 네. 네. 우리가 악플을 달면 그 생명들을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많이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선풀을 달면 어때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선풀이나 악플 댓글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평지설교라는 설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평형 본문으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기억이 나나요? 내 형제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했죠, 그죠? 보니까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는 뭔가요? 들보가 뭐라고 생각해요? 들보는 집에 있는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그럼 어때요? 눈에 큰 기둥이 박혀 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알겠죠. 근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친구들이 잘못하는 것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알죠. 근데 다른 친구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너 잘못돼서 이야기해도 그 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기 그림 나와 있죠? 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큰 걸 하고도. 근데 저 사람만 그런가? 우리도 한번 어떤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데 같으면 설교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 이 설교는 일주일 내에 제가 사실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만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가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제 잘못한 것들을 쭉 이제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97년도에 부르셨는데 제가 20년이 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약속대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해서 겉으로는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속으로 어이구,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저 스스로 봤을 때는 20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번 정도 통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신학연수가 한 20몇 년 되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최근에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한 20번 정도 읽었을 때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 20번 읽었다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몇 번 읽었냐고 물어봐 주면 바로 이야기를 했고요. 안 물어봐줘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랬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쳤으면 괜찮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태신앙인데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또 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싸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면서 그 말씀대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무릎 수술만 7번을 했어요. 걷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7번을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박하니까 이제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했었어요. 10시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새 저한테는 어깨에 훈장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저한테 물어봐 주길 바랬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기도해봤어요? 이런 거 물어봐 주길 바랐는데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 나오면 10시간 기도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최근은 없는데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럽고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또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한 것들만 또 생각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보고 또 기도 바쁘고 그러면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은데 속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드냐?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힘들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야, 너는 기도하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가 되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님 말씀이 좀 시원찮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너무 진지하셔.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목사님인데 재미는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아, 근데 왜 감동이 없지? 저분이 기도는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그래요. 저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좀 재밌게 해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음 그리고 감동을 줘야지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아, 제가 쌓은 그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또 슬슬 재미가 없어 하는 그 표정이 보여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 동영상이 근데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동영상 준비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틀어주십시오. 우리는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것과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그건 결과가 같다고 하더라도 원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승원이는 애인이 없었습니다. 승원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애인이 없는 이유는 오랫동안 취업 준비로 바빠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오늘도 소개팅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진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죠. 아, 걔는 얼굴도 못생기고 스타일도 그려서 못 쓸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분석하죠. 애인이 없다면 너무 바빠서 누군가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인지, 내가 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운이 없어서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합니다. 이처럼 행동의 원인을 찾는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귀인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내적인 요소, 예를 들면 성격이나 기질, 능력 같은 것이겠죠. 이런 내적인 요소에 귀인하는 것을 내적 귀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하는 외적인 요소에 귀인하는 것을 외적 귀인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내로남불하는 이유는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을 하는 기준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주체가 본인이냐 아니면 타인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신의 나쁜 일에 대해서는 외적 귀인을 합니다. 애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바쁜 일상을 핑계댄 승원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승원이는 진기가 애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진기의 외모나 성격 이런 내적인 요인들을 이유로 듭니다. 타인에게는 내적 귀인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결과가 본인에게 있을 때는 외부 귀인, 타인에게 있을 때는 내부 귀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귀인을 할 때 누구나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밝혀낸 심리학적 사실이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로남불을 경계하고 이런 귀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효과적일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로남불을 방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해야만 할 때 바로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본 귀인 오류 현상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성향은 인지적으로 바쁠 경우에 잘 나타나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인지적 구두쇠인 인간은 현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니까 고정관념에 의존한 정보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꼭 누군가를 평가해야 한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로남불을 방지하는 두 번째 방법. 나쁜 결과에 대해서 내 잘못은 없는지 진지하게 내적 기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쉽게 외적 기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운과 같은 상황적인 요소를 탓하거나 같이 일한 동료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이라는 자기 고향적 편향에 빠진다면 주변에서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실패에 대해서 본인에게 지나치게 내적 기인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에 기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동영상이 다른 때는 좀 재밌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안해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귀인 이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귀인 이론이 뭐였죠? 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인가요? 아니죠. 인 하면 원인 인자죠. 원인을 어디에 돌리느냐를 하는 이론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인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외적으로 돌리면 외적 귀인이 되는데 다른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잘못했어.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내적 귀인은 뭔가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적 귀인을 해요. 보통. 그래서 제가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나빠. 아까 그 진기가 소개팅 실패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진기가 못생겨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소개팅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외적 기인은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래서 내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준비를 잘 못하고 나가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남의 잘못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내 잘못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두 가지를 제시했죠. 뭐였죠? 첫 번째, 바로 판단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또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적 귀인을 해보라고 그러죠. 그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도 한번 파악해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을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였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있잖아요. 내적 기인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보통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 잘못인데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고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 보내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데, 그죠? 지난주에 기억나나요? 구멍에 들어간 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던 그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자존감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희는 쓸모없어. 너희는 남들 정죄하고 죄 짓는 거 보잖아. 쓸모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고 그랬죠. 눈에 그 큰 기둥을 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들보를 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 눈에 티를 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티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빨리 졸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1번입니다. 말씀의 비유에 따르면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의 눈에 박혀 있는 것은 1. 야구방망이 2. 골프채 3. 들보 4. 파리채. 네, 아무거나 찍으세요. 2, 1. 네, 다음. 말씀 읽은 횟수와 기도 시간을 자랑하고 싶었던 설교자는 그렇게 못하던 사람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기도 했나? 1. 부러워함 2. 존경함 3. 정죄하기도 함 4. 저주가 따를 것이라 생각함. 네, 네 4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던 설교자가 취해진 형편은 1. 부족한 설교에 대한 평가를 걱정하는 처지가 됨 2. 아무 생각이 없음 3. 설교를 평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함 4.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함. 네, 4번 누가 했어요? 네, 네. 4번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1. 내 눈에 들보 2. 남의 눈에 들보 3. 내 눈에 티 4. 헷갈린다. 네. 4, 3, 2, 1. 네, 거의 다 남의 눈에 티는 아니에요. 네. 내적 귀인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을 너무 많이 하면 생기는 부작용은 뭘까요? 내적 귀인. 네,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생김. 남 탓을 많이 한다.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어렵냐? 4. 잘 모르겠다. 2, 1. 네,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어렵냐? 2명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오늘은 다른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1등부터 5등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나중에 코치님께서 나오셔서 상품 나눠주십시오. 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멸망당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뭐가 되었나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을까요? 남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남을 판단하죠. 남의 눈에 티는 그냥 보지 말라고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한테 어떻게 접근했어요? 네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지,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습성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죄는 어떠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죠, 그죠? 남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여러분의 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날라오겠죠, 그죠? 다른 친구들을 전도할 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교회에 가보자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그때부터는 눈이 반짝 감겨가지고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허물을 씻어내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꼭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셔냈던 그 사탄이 우리에게 줬던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잘못을 내 눈 속에 박혀 있는 그 들보를 빼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또 사랑하는 친구들 주위에 가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도 제목을 2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웨이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대신 차지하려는 악한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허물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악한 본성들을 죄악으로 망겨지고 군형을 이룬 눈을 하나님의 닮은 공의롭고 바른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것을 아버지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악한 본성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그 들보를 제거하려는 그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남의 허물들도 아버지 감사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눈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균형 잡히고 공의로운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영혼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평택온누리 파워웨이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직한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꿈을 바로 꾸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파워웨이브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힘과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파워웨이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은 없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인생들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날들로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